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한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우리 모두가 죄 가운데 있다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게 됩니다. 본문의 말씀도 이사야 4장 3절 4절 보면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의 중에서 정결하게 하실 때가 됐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주시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게 되죠. 또 그 안에서 심판받을 자들이 우리가 또 구원을 받게 되는 축복과 응답을 받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게 됩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구원받은 성도들은 우선순위가 뭘까? 많이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은혜 먼저 받는 게 중요하다고 말이죠. 성도들은 무엇보다 중요해서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쉼 생기고 은혜가 떨어지면 처지게 되죠. 아무래도. 그래서 그 방법이 뭐냐? 예배입니다. 그 방법이 뭐냐? 기도하는 거죠.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데 믿음으로 굳게 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행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찬송가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작사와 작곡의 배경을 먼저 본다면 작사자는 일본의 나카다라는 분인데 미국 시카고 음악원을 졸업하고 일본 성가 발전에 공헌했던 분입니다. 작곡자는 해리스이고 기존에 곡이 있었는데 거기다 이 나카다라는 분이 후에 가사를 붙였는데 이게 우리의 세차전가에 1962년에 실렸습니다. 그런 찬송가 가사가 주는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는데 1절 보면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대요. 부족함이 없는 분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은혜 아래 살아야 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는 언제나 은혜 속에서 살아가야 되지만 그 은혜를 채워줄 수 있는 얼마든지 풍성하게 우리에게 선물 주시고 축복하시는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은혜 아래 살아가도록 인도하십니다.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가 되고 어떤 사람은 은혜가 안 되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두가 다 은혜 받기를 원하시는 거지. 모두가 치유되기를 원하시고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의 계획된 축복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매일 말이에요. 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거의 증표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속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걷어다 먹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걷어요. 그러니까 그것만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살라는 거예요. 또 실제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와 축복을 변찮고 보호해 주길 원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다른 교회 다니거나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시험 들 수도 있고 이런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도 그 시험 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매일매일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계속 은혜 속에 살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인간은 세상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는 유혹의 미혹의 영들이 많거든요.
또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정욕과 죄악에 물들 수밖에 없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은 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만 사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거룩한 백성들도 때론 우리가 허물이 있고 죄가 되고 실수도 할 수 있고 죄를 질 수도 있거든요. 이런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그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사람이 살다 보면 죄를 짓기도 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가 일어났을 때 그때 우리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바라고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불로 태우사 가장 그 완벽하게 다 모든 것을 정리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인데, 그게 불로 태우는 거야. 쓰레기도 불로 태워줘야 돼요. 그래 모든 그 환경도 균도 뭐 이런 것들이 다 죽게 되는데, 우리가 성령의 불은 영혼, 육 모든 것에 흑암의 어둠의 세력들과 죄악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 다 깨끗하게 태워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불로 나를 태워달라. 그래서 정결케 하소서, 나를 태워주소서, 깨끗해 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백성들은 거룩한 영 속에서 인도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길이 거룩한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요 은혜요 축복입니다. 3절 보면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물과 피를 몽땅 쏟으시고 장사된 지 3일 안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분은 다시 오실 거거든요. 그분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이 어린 양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성탄이 다가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그리고 어린 양으로, 제물의 양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그 말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걸 누리는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계속 그렇죠.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심령의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린 변찮는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4절 보면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 널리 전하이다. 은혜 받은 사람이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 사명자가 됩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는 것이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충성된 종이 되는 겁니다. 은혜가 돼야 뭐 일을 하죠. 모든 일이 기쁘고 즐겁게 해야 되는데 은혜가 안 되면 그게 안 돼요. 뭐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말씀 전하고 전도하고 뭐 헌금을 드리고 뭐 이런 봉사하고 이런 게 다 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은혜 가운데 해야 그 힘이 안 들고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놀라운 은혜 속에서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은혜가 떨어지면 아무것도 못해요. 은혜 받아야 은혜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 널리 전하. 이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놀라운 능력 속에서 사명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세요. 위로부터 주는 심귀한 능력과 은혜를 받아야 우린 세상을 정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성도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구원받은 백성들은, 교회는 은혜부터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마귀는 은혜 못 받게 하겠죠. 아무래도 또 교회 못 나오게 하겠죠. 예배 못 드리게 하겠죠. 이는 은혜 자리에 앉지 못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은혜 아래서 더 충만한 은혜를 받게 되는데, 그 은혜는 부족함이 없어요.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후렴에서 보면은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옵소서. 사람들은 다 다르거든요. 쓰임 받는 것도 다르고 헌신하는 게 다 다르거든요. 기능도 다르고 모든 성장 과정도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합당한, 그 사람의 맞게 하나님은 은혜를 내리시고 은사를 주시고
사명을 감당하고 은혜 아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너하고 나하고 똑같지? 그렇지는 않아요. 각자 받은 은혜도 다르고 각자 받은 은사도 다르고 각자 주신 사명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에 자기에 주어진 축복과 은혜 속에서 모든 일을 해나가고 또 헌신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내려 주옵소서. 매일매일 만나를 먹은 것처럼 걷어 먹은 것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은혜 아래 살아야 됩니다.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옵소서. 그래서 은혜 충만하다는 말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기도의 마지막 제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내가 은혜 아래 살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성도들은 아멘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가사와 이 찬송가를 보면서 우리 지금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도자들에게 주신 메시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은혜 아래 있어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럼 은혜가 뭐냐 도대체? 이 은혜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뭐냐? 은혜가 뭐냐가 아니에요. 은혜가 첫째,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은혜 위에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은혜 받았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다는 것이고요. 그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또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이걸 가리켜 우리는 성자 예수님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오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았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은혜 받았다 하는 건 다양한 것으로 말할 수 있지만, 은혜 위에 은혜는 사실은 그리스도를, 예수를 깨닫고 발견하고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풍성해질수록 은혜는 풍성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없고 딴 것이 자꾸 돌아버리면 은혜가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안 된다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은혜라는 말은 첫째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리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5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은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로 은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는 거죠. 쉽게 말입니다. 그럼 이 은혜라는 말은 또 무슨 얘기예요? 죄와 저주와 사망 권세에서 해방받는, 다시 말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절에는 바울이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아까 말한 은혜 위에 은혜는 예수인데 그 예수가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란 말은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선지자, 제사장, 왕의 기름 부은 게, 이 그리스도를 풍성히 누리는 거 뭐예요? 그리스도,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천국 가는 길이고, 구원받는 길이고, 우리가 죄산 받는 길이고, 사탄 마귀신 악령을 꺾고 승리하는 길이고, 세계를 정복해가는 전도자의 삶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사실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언약을 붙잡는 거죠. 확신을 갖는 거죠. 요한복음 19장 3절에 늘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께서 신포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나. 십자가에 달려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운명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예수님이 다 끝내버렸어요. 이제 그걸 믿고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뭐야? 사탄의 흑암세를 꺾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 배경이나 다시 말해서 현세 내세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하는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문제를 해결받고 이 땅을 떠나 저 세상 다른 세계를 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천국을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깨달아지는 거고 누려지는 거고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체질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모든 은혜와 능력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야. 성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이죠.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난 사람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은혜나 축복이나 모든 것들이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그의 하나님은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은혜를 어떻게 바꿔드리냐? 성령 충만으로. 결국은 눈에 안 보이는 영이신 하나님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승천하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어떻게 은혜 아래 같이 인도받으며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충만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 위에 있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 하신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핵심적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충만해야 증인돼요.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증인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성령 충만이라는 속에는 반드시 꼭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이 내주한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은 우리의 마음에 성전 삼고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 언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받아들이고 영접할 때, 그분을 받아들일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걸 내주라고 합니다. 그 내주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이제부터는 누가 인도하냐? 마귀가 인도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이 나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남은 생애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진리의 영이 들어오셔야 우리는 진짜 생명의 길, 참된 길을 갈 수 있어요. 거룩한 길을 가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속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성령 내주는 불신자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라면 성령의 인도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신앙생활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예배드리러 교회를 다니고 하는 것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매일매일 인도받는 그 발걸음이 되도록, 그 삶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성령이 인도하면 그 성령이 내주 인도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 성령은 역사하시거든요. 그 역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핵심적인 말씀인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그죠?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어디든지 가서 예수 자랑하는 거죠.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는 거죠.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가운데 속에서 오늘 전대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전도자에게 주시는 메시지 취할 자세가 뭐겠어요?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걸 가리켜 다른 말은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좋은 소식을 말하는 거예요. 기쁜 소식을 말하고 복된 소식을 말합니다.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예수가 이 동네 그리스도 다윗의 동네에 나타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마음과 우리의 삶의 터전에 오셨다는 거죠. 그분을 맞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 인도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뭐를 하게 되느냐면
하나님 앞에 그때부터 인도받겨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초대교인은 마가다라방에 모여서 마음을 갖춰야 오로지 저녁 기도에 힘썼다. 기도 생활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늘 기도하는 거예요. 어려워도 기도하고 좋아도 기도, 이래도 저래도 모든 삶을 다 기도의 제목을 삼고 우리가 기도하면 인도받는데, 이런 가운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아야 됩니다.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언약하셔서 약속하셔서 그 말씀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중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굳게 잡으려면 무엇을 잡아야 되냐? 사도행전 1장 1절에 있는 말처럼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굳게 잡아야 돼요. 그분만이 구원의 길이거든요. 그분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그분만이 참된 길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고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신 부분이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설명을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설명해 줬어요. 한 40일 동안 그걸 듣다 보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되고 미처 몰랐던 것이 깨달아지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그렇구나. 그럼 이제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되겠구나 해서 초대교인들이 모여서 열흘 동안 기도에 힘썼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면 사실 기도밖에 없거든요. 기도 위에는 이론유가 나지 않는다. 기도하는 사람이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응답이 오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병든 자가 치료받고 안전병이 일어나고 이런 일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한 속에 언약 굳게 잡은 사람들은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럼 기도하면 반드시 약속한 언약이 성취되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굳게 잡고 기도한 초대교인처럼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성령 충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전달하는 증인으로 쓰게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성령 충만의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든 가든지 예수를 말할 수 있는 사람, 어디 가든지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며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인의 가장 중요한 그 핵심의 말씀이 그 잘 인도받았다는 것이 뭐냐면 사도행전 5장 42절이거든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복음만 전달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다 이루셨는 언약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영육간의 필요함을 따라서 모든 일을 해결하시고 인도하시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은혜 아래 은혜 속에 사는데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안에 늘 누리면서 어느 곳에 가듯이든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설명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지는 이 복음의 전도의 증인으로 남은 여생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우리가 사명자로 세계를 정복하라고 하는 언약을 성취해가며 전도자로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 귀한 종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귀한 종들이 가는 현장마다 성령 내주 인도 역사를 풍성히 누리도록 늘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종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